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가 은혜 되려면 중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안 통하는데 은혜가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입술에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지 되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수고를 많이 하고 이렇게 살은 그것이 나의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그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은혜가 복음이에요. 유한겔리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으로 은혜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뭘 이길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는 사람이 자기 자랑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는 분이 교만할 수 없어요. 다 나의 나된 것이 뭔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내가 뭘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또는 구약에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이것이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은혜의 그림 언어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이 9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나와요. 아시죠?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그림 언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하는 자다? 다리 저는 자입니다. 지금 키워드가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누구를 때문에 지금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냐 하니까 요나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읽으시면 나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 모이보셋이 잘나서 은혜를 베푼다. 요나단 때문에 베푼다. 다윗은 자기가 그 시절에 만났던 요나단에 받았던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근데 누구밖에 없어요? 모이보셋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한 행동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이보셋이 다리를 저렸다는 거예요. 모이보셋이 다리를 저렸다 이 말이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나는 뭐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뒤로 어떻게 됐냐? 머비보셋이 항상 왕하고 왕의 상의 식사를 먹고 예루살렘에 살았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적어놨냐? 13절에 보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해요. 그는 두 발을 다 저는데 왕 앞에서 밥을 같이 먹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져오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여기 보니까 다리 저는 자 요 말을 이해해야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꼭 집어서 다리 접니다. 요 뜻이 뭔가를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가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자 보세요.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공격하러 왔는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야, 너 같은 놈이 이 성을 어떻게 빼앗아? 우리가 다리를 절고 맹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성은 안 뺏긴다. 조롱한 거잖아요. 눈이 안 보이고 다리를 절어도 너희들하고 싸우면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기든 데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뭐라고요?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속담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못 들어온다. 이게 속담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집에 못 들어온다는 이 말은 예루살렘 성에 출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이보스에 어디에 들어가 살았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데. 그리고 누구 앞에 밥을 먹어? 왕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요? 이 사람은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데 다리 저는 자 맹인은 집에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 모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모이보셋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는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다고요. 이게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저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저 사람이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베풀어 주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성경적 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저 사람은 원수처럼 내가 미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었다. 어느 게 은혜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은혜를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어떤 조건이 되니까 내가 베풀어 준다? 그러면요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쌍이 않거나 병이 들지 않거나 가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 은혜 필요 없는데? 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되어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거는요 계속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다 이래서 자기 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조금 올라가서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면 은혜 베푸는 원인이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이 원수처럼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거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모비보셋이 다리를 전 것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다리를 저는 거다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내가 모비보셋의 은혜를 베푼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같이 밥 안 먹고 싶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들여서 자기 앞에 앉혀놓고 은혜를 베푸는데 다리가 저려서 네가 고아라서 네가 과부라서 네가 병들어서 네가 문제가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같이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베풉니다. 이게 은혜예요. 난 너 미워해. 나는 꼴도 보기 싫어. 근데 누구 때문에? 외적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보셋이 다윗한테 왔어요. 모이보셋도 이 속담을 알아요.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은 어디 못 들어온다는 거를.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온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누구 앞에까지 왔다?
왕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모이보셋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개 같은 자를 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 모이보셋을 보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네 다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누구 아버지를 봐라. 그러니까 모이보셋이 안 거예요. 저 양반이 나를 다리 저는 자를 이렇게 싫어하면서 성에도 들이지 않는 사람이 자기 앞에 데려다가 매일 밥을 같이 먹는다. 이게 우리 아버지 때문이구나.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아버지 땡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모이보셋은 내가 두 다리를 저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다리 저는 게 고쳐진 게 아니라니까요. 다리 저는 거는 그냥 두 다리를 저는데 이 상황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불쌍히 여기서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과 뭐가 안 됐다고요? 소통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는 사실 고백하지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게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내 가시를 빼주세요 좀. 내 이 지금 핸디캡, 이 부족함, 이 약함을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아니다. 아들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뭔 말이래 지금? 내 이거 지금 아파갖고 목회도 못하겠구만. 하나님 무슨 은혜가 족하다고. 그래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다윗이 의견 일치가 안 돼서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네. 가시 상관없다 이놈아.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네가 강하게 된다니까.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이해했어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았어요. 이해하고 나니까 가시가 있어도 상관없구나. 더 이상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확 달라진 거예요.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때문에 이리 됐다고요? 하나님과 정확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소통이 이제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귀를 알아듣겠나? 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구한 대로 내게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내 기도대로 응답하셨다. 그게 응답일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네. 우리가 어떻다? 연약하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 안다 모른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뭐 하신다?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안다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영적으로 무지하다, 모른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줄 모른다. 무엇을 구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에 친히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 이거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야 임마, 내하고 지금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난 줬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언제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3번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응답도 안 됐는데 감사와 자랑이 나온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안 되면 기도 응답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기도를 매일 했는데 한 번도 응답이 없어. 그럼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다?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강구하시는 대로 응답하셨다. 성령이 친히 강구하신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게 소통이라고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그걸 알아들은 거라 이 말입니다. 왜 바울이 가시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요?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보 멍충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을 알잖아요. 바울이 위대한 것, 바울이 바울 된 것은요, 가시로 인해서 뭘 깨달았다고요? 내게 하나님 은혜가 족한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통이 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은 자동차가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바뀌거나 집이 작은 데서 큰 집으로 바뀌거나 수입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이 돼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깨달아지시면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마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또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게 이게 변화고 성숙이에요.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가시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가지고 빌바도 모르고 기도할 줄 몰라서 엉뚱한 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더 좋다면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지각, 또 바울의 지각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왜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강한 게 강한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약한 게 강한 거라 그래요. 너 강할 때 강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 생각하는구나. 근데 있잖아, 약할 때 강하다는 걸 깨달아라.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을 딱 아니까 약할 때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약함을 이제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 약할 때 강한 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강하게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서 약한 게 강한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생각이 바뀌니까 가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았지만 본인 입으로는 해결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응답을 듣고 가시는 비록 제거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요 기도 때문에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제 그 약함을 자랑하고 다닌다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가시가 없어졌더라면 바울이 좀 더 건강하게 아마 목회를 하고 좀 더 오래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울됨, 영적인 사람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요, 그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적 영향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약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자랑한다? 자랑하죠.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내가 헐벗었는데 부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눈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안지리거나 간지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열등의식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이렇게 철가다 쓰러지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약한 것에 기뻐할 줄 아는, 강한 것이 기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약한 것에 기뻐할 줄 영적인 혁명이 오늘 누구에게 일어났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요, 차별을 안 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건 보이는 사람이건 다리를 저는 사람이건 안 저는 사람이건 상관없어. 여러분, 세상에는 차별이 있지만요, 천국은 뭐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차별 없이 대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단원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없애주신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은요, 이렇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해가지고 나를 우대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노래는 줬으니까 나는 12시간, 10시간 일했으니까 좀 더 많이 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가게 되는 영원한 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차별이 없어진다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이뻐,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돈이 많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차가 작으면 오면 기주고 열등의식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동등하게 대해지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그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보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야 아들아 내가 더 좋은 것을 줬다니까. 그때서 오메 그런가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소통이 돼야지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 맞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맞습니까? 여러분은 쌍방 대화하십니까? 일방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불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어요. 성경 이제 안 보이셔도 돼요. 들었어요. 그리고 알아듣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그 뜻이에요. 이게 피드백이 되면 뭐라고요? 소통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그 소통이 일어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말귀를 알아먹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러시겠는데 내가 치실해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돼. 그런 사람하고 일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소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말이 통해야 뭘 하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시험 당하실 때 이 마귀가 하는 소리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떡은 뭘로 만들어야 돼? 쌀이거든 밀가루든 뭐 그런 걸 갖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창세기로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야 선악과 따먹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불순종해라.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대를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름 내고 힘을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창세기 12장 6,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보세요.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잖아요. 언어가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하고 내하고 언어가 하나란 말은 소통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통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하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을 뭐라냐? 경영학적 용어로 경영이라 그래요. 소통이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이것은 인간의 경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이 되면 인간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데 방법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같이 해봐요. 말귀를 못 알아듣게 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어를 흩어버려가지고 섞어버려가지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즉 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소통이 되면, 언어가 하나가 되면 일이 이루어지고, 언어가 하나가 되지 않고 혼잡하게 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경영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진다고요. 소통과 경영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소통이 돼야 일을 하지. 그죠? 학교 선생과 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성도는 누구와 소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와 성도가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그게 평안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복은 물질인가 보다. 하나님 복은 건강인가 보다. 하나님 복은 지위인가 보다. 하나님 복은 명인가 보다. 이거 소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신다? 성경 말씀을 통해 소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소통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히 그 말씀이 들릴 때 해석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말로는 나 하나님 일 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경영해, 하나님 일을 경영해 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구 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소통이 안 됐으니까 그 일을 이루지 못해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랬잖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사울이 가고 어떻게 해요? 좋은 거는 다 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불순종한 사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버릴 거야 이제. 나는 너 말고 내 말에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말라기 1장 2절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들 사랑해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언제요 사랑했는데요?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아 네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들 하는 소리가 언제?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온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고 쟤들하고 이제 말이 안 통하니 내가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계시를 멈춰버린 거라고요. 그게 400년이라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 중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죽음 직전에 베드로 사도가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데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이상한 거잖아.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영적 성장은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혜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다시 영적인 유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자란다는 말은요 각자가 받는 하나님 은혜의 분량이 다 틀려요. 그래서 평생도록 자라야 돼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알고 알아야 돼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 돼. 나 은혜 더 받아야 돼. 나 은혜 더 받고 싶어. 하나님 은혜 더 주세요. 더 많이, 더 깊이. 그런 강렬한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가 조금 더 은혜에서 성장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옛날에는 치고받고 싸울 일인데 조금 더 자라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은혜가 쫙 오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앞에 강 따라 내려가는데 큰 산이, 바위산이 가로막았는데 어떻게 지나갈래? 정으로 깨갖고 가려는데요. 아니다. 내가 비를 내려줄 테니까 홍수가 나서 거기 넘어갈 수 있다. 강물이 불어서 넘어가는 게 그게 은혜예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옛날에 소시적에 은혜가 적게 받았을 때 저렇게 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성장을 우리는 해야 돼요. 내 평생 소원은 은혜를 더 많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시고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래 믿었어요. 오랜 생활 믿고 직분도 있어요. 근데 영적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퇴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뭐? 은혜에서 떨어진다. 딱 붙어 있다. 끊어지고 떨어진다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은혜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율법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럼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은혜에서 뚝 떨어진다.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은혜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은혜에 떨어지지 않아. 그 사람은요, 언젠가는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내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옛날에 뜨거웠는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는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채워가야 되고,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예를 들어보면요, 이 지금 5장을 보세요. 너희들 은혜에 떨어졌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사도 바울을 사랑했을 때는요, 뭐까지 빼주려고 그랬어요? 자기 눈까지도 빼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데 은혜가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가 충만하니까 저를 은혜스럽게 보고 있지, 은혜 떨어지면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에 떨어지면 안 된다. 로마서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니와. 여러분, 일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은혜가 돼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이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였지만 그렇게 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수고란 건 일이거든요.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누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다가 은혜 다 까먹어버려요. 주방에서 밥 하다가 일 받아갖고 막 주 던지고 싸우잖아. 예를 든 거예요. 싸운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고춧가루 때문에 싸우고 막 소금 넣는 것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 일하는 것이 은혜로 여기지지 않고 삭스로 여기는데, 또 밥을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기가 막힌 반찬 했는데 아무도 이 언급을 안 해. 열이 싹 받으면서 막 한쪽 배가 살살 이렇게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을 했는데 받은 게 적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돌아오는 게 적으면요, 은혜에서 멀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일하였으나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마음 상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야, 나에게 내 사실 우리 집에 가면 밥 별로 못하는데, 반찬 별로 못하는데 교회 와서 이거 반찬하고 있다 지금. 은혜 중에 은혜다. 우리 식구들은 엄마 왜 이렇게 못 만들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맛나게 먹어준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은혜 관리 잘해라 그 말입니다. 은혜는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디?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은혜를 관리할 수 있는가? 이 은혜 관리를 지금 졸지 마세요. 같이 해봐요. 게임처럼 일을 하자. 뭐처럼 일하자? 여러분, 게임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뭘 해야 돼? 돈을 넣더니 내야 돼. 그런데 게임하는 사람이 실적 난다, 너무 피곤하다, 하기 싫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을 새요. 돈 내고 밤새면서 눈이 지금 충혈되었는데 불구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게임을 하고 있더라니까. 야, 밥 좀 먹으래. 밥도 필요 없대요.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미쳐야 돼요. 사랑으로, 즐김으로, 돈을 내고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은혜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야, 나 아이들 가르치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야, 봉사하는 거 나밖에 할 수 없어. 너무 좋아. 그렇게 게임에 돈 내놓고도 막 자기가 그게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하는 것처럼 즐겁게 미쳐가지고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를 관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일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누가 교만하고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내 같은 놈을 일 시켜준 거 감사하지 뭐. 나 같은 것을 목사 만들어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여기 오셔갖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각이 나하고 다르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은혜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하나님 주신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해석과 그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이해되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시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은혜의 풍성한 강물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갈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